해만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요새도 텃밭 많이 하시죠? 네, 반동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밭에 이름을 혹시 붙이신 분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밭에 혹시 밭에 이름을 붙이신 분 계신가요? 이름을 붙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밭을 읽으실 때 이제 시험 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그 밭에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잘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브를 심으시는 것 같아요. 허브를 심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서 그 시험 밭에 가셔서 또 쉬셨다가 오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오늘 선출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뽑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이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너희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에 와서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왜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온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제는 밀어내다가 이제는 어떤 상황까지 오냐면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혹여라도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배신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당신 도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고 여태까지 도와주고 여태까지 사랑해 주었는데 여태까지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아무것도 당신이 도와준 건 없으니까 이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런 왕을 우리도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때를 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중간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좋을 때는 좋지만 그러나 한없이 나빠질 때는 악한 그런 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요구를 들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왕을 뽑아 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그 왕을 뽑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9절부터 다시 한번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우리들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떼쓰면서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이제 뽑아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러면 각 12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라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니까 12,000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12,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파에서 1000명씩 대표로 나오면 그 1000명씩 대표로 나온 그 인원을 가지고 총 합쳐서 그 중에서 내가 왕을 뽑겠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000명이 나왔으니까 12,000대 1이겠죠. 왕이 되려고 하면 12,000대 1인데 그런데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월등하게 했으면 뽑힐 1등으로 뽑힐 확률이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시험이나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대 1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것인데 그것도 제비로 뽑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서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12지파 중에서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들의 이제 가족별로 나와서 또 제비를 뽑게 하니까 이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마지막에 왕으로서 뽑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12,000대 1의 확률을 뚫고 그것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어, 뭐 헌신으로 인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뽑은 제비 뽑기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000명 중에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왕으로 뽑혔잖아요. 그런데 이 제비를 뽑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점 찍으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왕으로 점 찍으셨다 할지라도 제비를 뽑을 때 사울이 나올 확률은 12,000분의 1이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희박한 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할지라도 12,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사울이 제비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힘든 확률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를 보면 사울이 왕으로 제비를 뽑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뽑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누가 그 왕을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왕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공정하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또는 많이 못 배운 사람도 또 힘센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도 부자나 부유하지 못한 자도 똑똑한 사람이나 조금 무지한 사람도 제비를 뽑으니까요. 모두 다 공평하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평등한 상황 속에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 제비 뽑기에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기 전에 이미 사울을 왕으로 점 찍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기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100%다 반영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와서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평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왕이 뽑혔을 때 그 누구도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이 뽑혔을 때 그 왕은 누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도 성장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적인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밀어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때를 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방법으로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고 하셨고 그러나 놀랍게도 제비를 뽑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점찍어 두신 사울이 제비를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힘으로 살아오셨나요? 지난 한 주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에게 호흡을 한 5분 정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당장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숨 쉴 수 없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10분 넘게 참으시는 분도 계신데 10분 이상, 20분, 30분 참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20분, 30분만 숨을 못 쉬어도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끼리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왕과 함께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의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제비를 뽑게 하시고 사울로 하여금 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비 뽑기에 남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왕을 뽑을 수 있었던 것, 비록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떼쓰면서 왕을 뽑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그 인생 속에서 내가 고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그 왕으로 세우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다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왕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왕을 요구했으니까 제비뽑기에서 모두 다 공평하고 형평한 가정 가운데 왕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왕을 세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주었으면 이제는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일부 나왔다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이제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셔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접으시고 이스라엘이 원하신 대로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청을 허락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왕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시는 일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요청했을 때, 누군가가 무엇을 부탁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불평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원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 많이 또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다시 불평하거나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적도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작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우리 성도들은 이럴까?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나에게 주신 내 곁에 있는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설천교회에 우리를 성도로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기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안하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라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